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드렸고,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많은 생물이 목숨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소금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식품을 가공하는 일, 또 세제를 제조하기도 하고 화공약품을 만드는 데에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또 도료를 사용하는 데도 소금이 들어가고 농축산물 쪽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염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부진하게 되어서 근육이 딱딱해지고 또 경직되고 소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권태감과 피로감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몸속에서는 노폐물인 독소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당량이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소금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에도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상한 사람을 좋아하죠. 자상한 사람, 상냥한 사람. 근데 말이 너무 부족하면 곰처럼 되고, 또 말이 너무 많아도 또 문제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소금에 빗대서 말을 표현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맛깔나게 하라. 말도 바로 맛깔나게 말을 잘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맛깔나게 하는 말을 참 잘하는 거. 그래서 말하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빛이다. 그러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둡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 어둡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무능, 무지, 비양심, 이런 것을 어둡다고 했습니다. 어둡다. 그럼 소금도 마찬가지로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 세상과 그리스도인,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뭐냐? 소금이다.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라고 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꼭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없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패럴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러시아는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많은 반발도 했는데요. 그러나 당신들은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러시아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미 컬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 선수들하고 만나면 우리 게임 안 하겠다, 차라리 기권하겠다, 러시아 너네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죠. 자, 올림픽에 있어서 러시아는 없어야 될, 그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건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 가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나름대로 역할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산국가에서는 교회는 다 아미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네의 선전 도구로만 교회를 남겨 놓았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6.25 한국전쟁, 이것을 일으킨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북한과 소련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또 일본도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 이미 용서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잊지 말자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우리가 용서를 했다. 그러나 잊지 말라는 얘기는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북한을 미워하고 소련을 미워하고 일본을 미워해서 너네들 물건도 안 쓰겠다, 너희들과 상종을 안 하겠다, 그런 개념은 그것은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용서는 이미 했지만 그러나 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거죠. 또다시 그런 전쟁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3.1운동에 있어서 16인이 독립운동 주장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지금 이런 전쟁과 어려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게, 그리고 세상을 살만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 모든 책임들이 교회에 있다. 지금 전염병으로 너무나 많이 어렵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 이런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방역본부, 국가, 그들이 해야 될 일보다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더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예배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는 건 잘 아시죠? 썩는 일, 상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만나게 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죠. 또 교회가 이처럼 부정, 부패나 썩음을 방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사람들이 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게 되죠.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가는 곳은 천국 같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처럼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 부패되고 있고, 지금 썩어져 가고 있고, 지금 맛이 없어서, 살맛이 없고, 간이 맞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음식 같은 세상을 향해서 네가 가서 소금이 되라, 만나게 만들어라, 내가 바로 부패하지 않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제도가 바뀌면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정권 교체, 또 정치 교체 이런 말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도도 바꿔야 되겠고, 정권도 바꿔야 되겠고, 정치도 바꿔야 되겠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과연 사회가 깨끗해졌습니까?
그 희망이 보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지해서, 무식해서, 잘 몰라서 저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교육하고 잘 가르쳐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도둑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교육에도 우리가 희망을 걸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면 괜찮습니까? 제도를 바꾸어 놔도 그걸 또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로서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종교들은 선하게 만드는, 본인과 사회를, 나라를 바로 선하게 만드는 일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로도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계속 읽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또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성을 강력하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따로 서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외식적이고 교만한지,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는,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하는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세리, 그들은 감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저 멀리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저 뒤에 서서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회개했던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로운 척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속은 썩어 있지만 겉으로만 거룩한 척, 깨끗한 척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종교의 문제로도 이 해답은 얻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힘이 제도와 법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마음껏 명령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예도 따르고 돈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최종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들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더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권력과 제도, 교육을 가지고 바로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좀 낫겠지, 또 다음을 희망해 보면서 선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힘으로는, 세상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의 역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목사를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면 성도는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파송된 목사를 성직자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에 파송된 목사를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에 파송된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성직자들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성직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파송된 성직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하는 그런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야 된다. 소금이 녹아지지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소금이 불에 구우면 몇 도에 탈까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 타는 게 소금이랍니다. 근데 소금은 물에 넣으면 녹습니다. 소금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을 넣은 곳에는 짠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파송되어서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본질이 그곳에 녹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바로 내가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서져야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깨어지고 부서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깨지지 않는다면, 내가 부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빛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 내 인생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정화하기 위한, 깨끗게 하기 위한 소금과 같이 나는 녹아지는 존재. 성직자라고 말하면 성직자는 교회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성직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역할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녹아야 되겠죠. 소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소금이 녹아서 음식을 맛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섬기기 위한, 이웃을 섬기기 위한 나 자신이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을 또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기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지느니라. 우리는 이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소금이 그냥 버려진다. 우리는 보통 바다에서 이제 소금을 채취하기 때문에 남질 않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캐는 소금은 돌이나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녹아지면 소금 염분은 없어지고 돌이나 뭐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요.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에 다 나가면 남아있는 돌이나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밖에다 버리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다 빠져나가게 되면 쓸데없는 거름, 쓸데없는 뭐 돌, 불순물 이런 것만 남으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다 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가 바로 이렇게 만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는 거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버려지는 것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되면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판단을 해야 된다. 다르게 살 때 매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으면 가치가,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매력을 느끼고 가치를 갖게 되고 감동을 얻게 되죠. 감동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변화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계속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분명하게 태도를 해라. 지금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믿으라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믿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확실하게 해. 분명히 태도를 해.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라. 너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학생인데요. 그럼 야, 학생답게 공부를 해야지. 네가 학생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너의 본업이 뭐냐? 학생이면서 알바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을 저는 용납을 못합니다. 아니, 학생이면 학업하는 데 본질이지, 알바는 알바예요. 그냥 부업이에요. 근데 돈 맛을 알게 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뒷전이고 알바하는 데 집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학교를 그만둬버리고 차라리 돈을 벌든가.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 믿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럽니까? 확실하게 좀 해라. 확실하게 믿어라 좀. 예? 네가 지금 뭐냐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당시에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부러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부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공부하기 싫거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해서 좀 그쪽으로 성공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해서 준비해서 나중에 더 나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든지 분명히 해야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는 것이. 요즘 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대학 가가지고 그 많은 학자금 내고 돈 내고, 요즘엔 하도 장학금 제도가 많으니까 웬만한 사람 다 장학금 받고 다니니까 돈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금이 보통 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학비를 다 내고 돈 내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다니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또 그 부모님이 그것을 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공부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돈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장학금 받아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되고, 돈 그렇게 많이 내고 다니는 사람은 돈도 많이 냈는데 졸업하고 취직도 안 되고, 더 억울한 거 아닙니까? 더 억울한 거 아닙니까?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예수 믿는 일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좀 믿어보세요. 확실하게 제대로 좀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고 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란 말입니다. 제가 꿈산교회를 설립하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확실하게 내 포지션을 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라고. 물론 저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더 잘 믿었더라면, 더 열심히 했더라면 더 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적어도 양탁연 목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양탁연 목사와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이 정도는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것을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여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선택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멀리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여기에서 제가 이제 두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읽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양쪽 숫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다 보니까 함께 계속 갈 수가 없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젠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따로 떨어져야 되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간다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나는 저곳으로 가겠다고. 왜?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아까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에덴 동산. 그리고 애굽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하류, 나일강의 하류예요. 나일강, 유럽 쪽에 흐르는 강 있잖아요. 나일강의 하류예요. 나일강의 하류란 얘기는 그곳에 비옥하게 되고 물이 마르질 않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됩니다. 김제평화나 이런데 평택이나 이런 데들이 전부 하류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가 잘 되고 농토가 많죠. 김제 쪽으로 가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류 지역이니까 애굽의 바로 나일강 하류 지역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땅이 좋지 않은 곳의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롯은 바로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볼 때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고 롯은 세상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찾아간 거예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이건 교훈이 되지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불바다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타락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대대로 그 가문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따라간 사람은 결국 망하더라. 권력을 따라 행하던 사람들은 망하더라. 권력이 왜 필요합니까?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돈이 왜 필요한 겁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위해서 필요하고 쓴다면 그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다. 바로 이것이 거울이지 않느냐? 이것이 역사와 이것이 교훈이지 않느냐? 왜 출세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고 살으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건 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던 롯의 가족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롯이 급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다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깝지요. 놓고 온 물건들도 아깝고 또 함께 나오지 못한 사위들도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즉시 그냥 뛰어나가야 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 롯의 처도 심판당했지 않느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롯의 처 소금 기둥이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해 바다 이렇게 바로 보이는 그곳에 언덕에 롯의 처 소금 바위가 있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금의 역할은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라고 말하죠. 화학적 변화. 내가 녹아짐으로 인하여 그 소금의 맛이 세상에 녹아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출세해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런 의식이죠. 내가 성공한 사람, 내가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적어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는 조용히, 그러나 소금처럼 맛있는 역할을,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씨가 썩어져 죽으면 그 씨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이것이 그 심음의 법칙이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심는 대로 심은 만큼 거두게 하는 것이, 이것이 땅이 주는 교훈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공짜는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공짜는 축복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공짜를 축복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땅을 얼마에 샀는데 얼마 벌었다, 아파트를 얼마에 샀는데 얼마를 벌었다, 야 축복받았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그렇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심은 만큼, 내가 땀을 흘린 만큼 거두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벼락부자가 되고 로또 당첨돼 갖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땀을 흘린 만큼 거두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벼락출세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봅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은 다릅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태도와 습관을 안 고쳐요. 그러면 지금처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삶도 뻔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금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심지 않으면 당신의 모습은 미래가 뻔하다 이 말이에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태도와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기대한다면 태도부터 바꾸고 선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썩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죠. 그렇다면 먼저 대접하고 먼저 인정해라. 이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뭐냐?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 내가 먼저 인정해 주는 거, 내가 상대방을 신뢰해 주는 거, 이게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요? 그 심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심은 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대접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또 거두게 되더라. 이게 심음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을 저는 최고의 예우가 뭐냐? 신뢰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 이게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을 예우를 안 해. 안 믿어요. 지금 못 믿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을. 그렇죠? 안 믿잖아요. 그러면 예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접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못 믿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안 믿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고 재미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맛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미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금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 먼저 예우해 주세요. 이것은 대우해 주는 거예요. 믿어 주는 거예요. 믿어 주세요. 믿다가 손해도 당하고 믿다가 좀 후회도 한 적도 있겠지만 그래도 믿어 주세요. 왜? 주님이 심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선한 것을 심는 겁니다. 믿으세요. 부모님을 믿으시고 자녀를 믿으세요. 그리고 존중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좀 믿어 줍시다. 이제 신뢰합시다. 그리고 존중해 줍시다. 이것이 상대를 예우해 주는 거예요.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서로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계속 실망시킬 수 없잖아요.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잘해야지. 바로 신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이거에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아들을 주었다. 아들의 목숨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녹아지리라. 내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맛있는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즐거운 세상으로 내가 만들어낸다. 부패가 있는 곳에, 썩어져 가는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된 것이고 우리가 없기 때문에 맛있는 행복한 세상이 안 된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시고 서로 믿으시고 서로 예우를 해 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이것부터 시작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 믿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소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30초 정도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세상이 부패했다고,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고, 왜 나를 못 믿어주냐고, 왜 나를 그렇게 대우해주지 못하느냐고,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일본을 미워했고 북한을 미워하고 소련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된 성직자 바로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녹아지게 하소서, 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소금과 같이 만나는 세상을 만들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심판로 날 붙드시네. 전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의 역사, 이전의 괴로운 날의 역사
지금은 목숨을 버려 자신을 희생하심을 구원의 축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모습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며 소금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